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첫 주간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또 감사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이제 15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한 16장까지 본문을 아마 몇 번 이렇게 설교를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제 할 때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은 워낙 좀 심오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할 때마다 참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요번에도 이제 말씀을 좀 제가 준비를 하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전보다는 또 조금씩 이렇게 제가 깨달아가는 것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폈는데, 우리 어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기도 하고 또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이제 이 1절부터 14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 이제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어떤 것이 있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시작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나?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지킬 수 있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살폈다면 그 중에 이제 여러분 마음에 부딪혔던 이 한 구절, 이제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하루 동안 살 때 이제 여러분이 의식이 생길 때마다 그냥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또 근심이 또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매 순간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잠깐 쉬시거나 이럴 때마다 마음에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이제 다루었던 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계속 믿음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떠나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너희를 위한 아버지 집에 영원한 처소, 그리고 영적인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떠나가시는데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또 그분이 능력이 없다거나 두려워서 우리를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곳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아버지 집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 정관사를 통해서는 유일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것을 이제 완성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셔서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일을 바로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결국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게 무엇입니까? 근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제 오늘 살피는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이 믿음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15절부터 제일 많이 그 중심에 있는 표현은 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이 나를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교훈이라면,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나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제를 이렇게 이끄시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앞장에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런 다음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런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어떤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주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바로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또 다른 보혜사를 부탁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 보혜사라는 표현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제 그 지금 영어 번역은 대부분 우리 그 강의안에 보시면 헬프, 예수님처럼 이제 돕는 자, 그리고 또 컴포트라고 해서 이제 위로자죠, 위로자.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막 크게 이 세 가지 뜻을 가집니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헬프.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위로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표현은 뭔가 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변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를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이제 17절을 한번 보시죠.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신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편이 중요한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여기 이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이 거한다 라는 표현이 이제 어디에 등장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이 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거하심은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그 똑같은 단어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또 예수님 무엇을 약속하시나? 성령님이 바로 너희를 거처로 삼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지금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진리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누가 거하시느냐? 바로 주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계시는,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제 성령님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나는 고아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외로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설명했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셔서 그들을 떠나셨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의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좀 새기셔야 되는 것은 나는 고아가 아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함께.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함께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또 한 번 주제가 반복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밝히시는 거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그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앞에 15절 말씀과 순서만 바뀌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왜 이게 중요한고 하면 자꾸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움이라든가 좋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삶이죠. 삶. 그 삶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14장 21절 이런 말씀을 좀 이제 암송을 하시면 좋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참 하루 모든 생활이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선택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잠시 여유를 가질 때 이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런 세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듣는 것도 정말 이렇게 파워가 있지만 정말 강력한 힘은 언젠가 하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막 하는 일도 잘 안 풀리는 거 막 짜증 왕 나는데도 다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 이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22절에 이제 가룟이 아닌 또 다른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라 이름을 가진 제자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아니 세상에 나타내시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나타내시지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건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아니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거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나타내시죠. 한번 세상을 한번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죠.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좀 나타내십시오. 왜 우리한테만 나타냅니까? 그때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제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한 번 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한 번 더, 세 번째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삶의 문제입니다. 삶. 그러면 약속을 하시죠. 또 앞에서 나왔던 21절에 나왔던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나오는 거처가 여러분 앞에서 14장 2절에 나왔던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할 곳을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통해 아버지 집에 우리 거처를 만들었을 때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셔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주관심이 아니고, 주님의 주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지만, 소수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거처를 정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모습, 여러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다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집중되어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죠. 그런 다음 25절을 보시면 다시 성령님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교훈하신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26절,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만, 이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이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사람이 되나? 소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제 27절,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제 내 평안, my peace, 내 평안,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이 평화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결론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절에 나왔던 표현을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게 소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시작과 끝,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인데, 저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 my peace I give. 정말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평화가 오나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이게 막 평화가 샥 오는, 도대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 또 나의 평화를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에 총체적인 평화를 주시는 것, 그거 분명히 이야기할 수, 우리가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평안,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은 무엇이죠? 지금 바로 이 밤에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내일 하룻밤 지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직전이죠. 바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슨 미래가 다가옵니까? 그분은 잡히시고, 그리고 모든 능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그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밤이죠. 가장 무섭고 두려운 밤을 그분은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셨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어떻게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에 평화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평화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살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십자가를 목전에 둔 이 고통,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신뢰. 그분이 지금,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그 모든 능력과 십자가의 고통 담당하시지만, 여러분,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신뢰하셨습니다. 신뢰.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바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죠.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이면, 이제 그 밤이면 온갖 고통, 사람이 인간이 겪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자기 앞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순종의 길을 가시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 여러분, 이 평화를 우리도 우리도 이 평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또 우리를 힘겹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너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이 주신 그 새 계명 사랑의 길을 선택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너의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도우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성령님께서 너를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생각나게 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아버지께 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 저는 참 제가 아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좀 뭉클했던 게 뭔가 하면,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 평범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사람을 얼마나 찾고 싶어 하시는가 라는 그 마음이 참 마음에 이렇게 참 전달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처를 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나. 저는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는 이 한 해 동안 뭐 기쁜 날만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또 어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충성되이 살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이 평화를 여러분도 가지면서 근심을 평화로 바꾸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